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또 가정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을 정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의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피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은 벽에 펴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 먹는 것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레위기서 14장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기독교의 가정을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색점이라는 것은 곰팡이 같은 또는 누룩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의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거든 색점이라는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곰팡이 아니면 누룩이라고도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죄들을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싹 없애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보실 때 또 본인들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악한 일들을 또는 악한 말들을 또는 죄들을 그래서 제사장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밑부끄러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좀 저버리거나 또 그 말씀을 행하기를 좀 안 좋아하거나 그러면은 지식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예수를 믿을 때와 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예수 한번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만 구약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약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또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내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비와 눈을 땅에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만 같이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그 말씀을 형통하게 하고 이루어 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보면은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앞길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은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이나 모든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우리가 들어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내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여러모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 자녀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엄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영적인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 사실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레위기 이 말씀에 보면 오늘 36절에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랬습니다. 여기 그 집을 볼지니라는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라르라는 뜻인데 이 뜻은 영적으로 꼼꼼하게 조사하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삶을 잘 살펴보고 죄된 것들은 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조차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갈등과 불안함은 없는지,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라르라는 그 성경은 영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는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 이제 각 집에 자기 가정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혹시 자녀들에게도 어찌 악한 얘기 틈타는 일은 없는지, 또 우리 가정에 죄에 속하여 살아가는 건 없는지, 또 취미 생활이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에 색점은 없는가, 정결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경건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시동생 집에서 우연히 아이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석에 귀신 같은 이상한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서 그거 사모님 진짜인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100%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지, 응?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제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저녁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방방마다 귀신이 있었습니다. 영으로 분명하게 보여져서 이상하다 그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이제 그 부부가 와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다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집집마다 집에 들어가서 방을 이렇게 문을 딱 열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가 사진 찍을 때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악한 영이 있었던 그 방을 문 열고 들어간 순간에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은 그림들이 너무 복잡하게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무언가 섬찟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문 뒤로 딱 숨는 영적으로 악한 영이 보였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래 이제 한번 알아보니까 그분이 미술을 전공하셨고 화가였고,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특히 동남아 쪽으로 다니면서 뭐 또 동양화 비슷한 뭐 예를 들면 뭐 인물화도 그리고 여러 가지 동상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간지럽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테레비 밑에 문갑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무로 된 문갑이 길게 있었는데 전 세계에 다니면서 사와서 모아놓은 그 돌로 만든 동상도 있고 탑도 있고, 또 어떤 그 인도나 어떤 캄보디아나 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 가셔서 부처 같은 이상한 그런 돌로 만든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 산더미 같이 쌓여진 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저거를 다 치우라고 그래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고, 또 그리고 그 안에 그 미술을 수집해 놓은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보기에도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느낌의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그거 그 다이에 있는 모든 동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형 같은 것들, 그리고 그림을 다 치우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놔두고 어떤 그림을 그려두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은 더욱더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고, 거주하는 집도, 집 안도 깨끗하게, 조금 단순하게, 정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그 집안에 제가 다녀오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40절과 41절에 보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색점이 있는 그 돌이나 흙까지도 다 깨끗하게 긁어내서 버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작은 죄나 큰 죄나 죄들은 다 긁어서, 싹싹 긁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왜 이래.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달 전 무교절에 정결을 명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을 지금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과 어둠의 영들, 세속적인 것들, 죄성들은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촛불 들고 다니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색점들은 다 긁어내어 정결하게 하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작은 죄라도 귀신들을 불러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 지나면 오순절 오기 전 먼저 성령 강림절이 오는데, 죄를 고백하고 정결해야만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무교절 6월절을 지나며 정결함이 없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그 마음의 성경 속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를 서너 시간 하고 있으면 온 방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게 영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집안에 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누가 밥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혀는 방언을 계속 하고 있으면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말씀을 틀어놓고 아이들도 들려주고, 되도록이면 찬양을 틀어놓고 아이들을 들려주고, 그러면서 입으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되뇌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큰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날의 기름 부음이 어깨에서 떠나고, 그날의 기름 부음이 어깨에서 침이 떠나고 목에서 멍에가 불어 나간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습관, 특별히 미디어 또는 여러 가지 음악들,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집안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소리를,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요, 집안에 어떤 소리를 채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또 말씀을 틀어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집안을 채운다면 항상 악한 영들의 공격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늘 이렇게 뜨겁게 사랑으로 키워나가고, 또 배우자를 향한 서운한 마음, 또 다양한 분노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 속에서도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색점을 다 긁어내요
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내고 그래서 바깥에 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곳에는 나는 그 사람을 딛고 서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야 안전한데, 그렇죠? 안전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어떤 집회를 인도했는데 너무 많은 악한 영들이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성도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너를 지킨다. 네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다 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안심을 하고 사역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600만이 학살된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큰 그런 박물관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유품들, 애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품들, 죽어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갑이나 신발이나 옷가지 등 그렇게 진열이 돼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보는 순간에 마음도 너무 아팠지만, 그러나 내 속에 그 영의 흐름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나와서 밖에 나와서 그걸 이렇게 이제 같이 보고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현장에서는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를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도 유품 속에 또는 액자 속에 또는 그들의 어떤 생활용품 속에 그런 영들이 아직은 그렇게 이미 사람은 가고 없지만 우리가 배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의 몸에서 흘러내린 손수건을 아픈 사람한테 얹었을 때에 그가 손수건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스며들어가서 사람이 나은 것처럼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43장 44절에 보면 돌을 빼내요. 집을 긁고 긁어낸 후에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발견하면 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 집을 폐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이 가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부모대에서 정말 경건한 그러한 습관들, 경건한 취미생활, 경건한 성품들은 자녀들에게까지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똑바로 하면 가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모든 취미생활,
그리고 모든 습관들, 그리고 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미디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20절에서 21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귀신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있는 자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떠한 악한 영들의 공격도 우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집안 대대로부터 제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 계속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더 강한 자가 나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그런 무장을 빼앗고 그가 맡고 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운 줄 모르고 물 속에 들어가도 뜨거운 줄 모르는 그런 귀신 들린 자식을 안고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부모가 말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붙잡고 살아서 그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귀신 들려서 거품을 내며 쓰러지기도 하고 뜨거운 불도 모르고 물이 차가운 줄도 모르는 비참한 아들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가정에서 기도로 채우십시오. 특히 방언으로 기도를 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소리로 그 가정을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45절에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재물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집을 헐어버리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흐르는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한 그런 철학 등 습관 등 사상 등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좀 이렇게 화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헐어버리고 집을 새로 세우라는 뜻인 것입니다. 49절에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나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홍색실과 이런 것들은 다 예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피를 찍어 바르는 그러한 것인데 집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십자가에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집을 이렇게 있을 때도 우리가 사역을 한 다음에도 항상 집안을 청결하는 건 매우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우리 가족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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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집안을 우리가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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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주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실제로 피가 그 몸에 덮이는 것을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니까 바람이 싹 불어서 그 피가 이렇게 굳어지고 말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을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집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최고인 것입니다. 아니,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49절,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나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찍어 바르는 것이 우슬초입니다. 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1절, 53절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믿는 자 집 위에는 영 안으로 보면은 십자가가 바로 딱 서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상가를 해도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벌이면 거기에 십자가가 딱 보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 영혼을 씻었고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랍비 밑에서 그는 배웠지만은 그래서 율법이 완전히 그는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교회나 가정에 가끔 기도해 보면은 흙이 이렇게 보이고 지렁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지렁이는 흙을 파먹고 삽니다. 육신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연단을 받으면서 속고 속이며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사실은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를 특별히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내가 죄를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취미생활, 나의 습관 등 나의 일상생활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죄된 것을 버려야 한다. 그 뜻입니다. 요마서 6장 4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옛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또 실수한 것도 자백하면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못 박아 죽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죄 속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조회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그 거룩한 본성,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와 보혈만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정결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데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우린 더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축복을 주시도록 선포할 수 있고 또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현재도 주로 말미암고 미래도 주께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다 건강이나 재정이나 축복이나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빛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가정에 진열해 둔 여러 가지 것들도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깨끗하게 집안도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속에 혹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정리시켜 가정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거룩하게 산다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안방까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색점이 흙에나 돌에 묻어 있을 때 그것까지 다 빼버리고 갖다 버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집을 폐쇄시켜야 되는 그러한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명심하여 가정을 정결하게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에 싹 씻어주셔서 온전히 정결함을 유지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그리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